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번에는 야곱의 각도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소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며 그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즉 복받는 비결이 뭐냐 그 말이거든요. 야곱이 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기 중심 주제를 잡으면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야곱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는 게 불가능한 사람인데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물려받고 아버지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복을 받았다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받는 원리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은 모형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리브가와 야곱과 이삭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삶 속에 복받는 원리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영적인 복도 있지만 삶의 복도,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삶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 명분의 복을 받죠. 차자로 태어났는데 복을 받았어. 야곱은 복을 탈취하는 자의 모형입니다. 즉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복을 가로채는 복을 받는 자의 모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과 기질이 저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향, 똑같은 기질, 똑같은 혈액형, 똑같이 단점을, 똑같이 장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족한 점, 못난 점, 훌륭한 점, 또 잘난 점이 각각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멋진, 이게 태어나서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단점이라는 게 다 있어요. 저는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저랄지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리버리하고 못난 것 같은데 잘난 부분이 또 있어. 여러분 주변 사람 좌우 시작. 이 사람은 어벙벙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장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난 것 같은데 2%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면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한데 대화가 안 되는, 대놓고 화를 내는 인간도 있고, 이 기질, 성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기 약점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잘 살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몰라서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약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주 정말로 꽉 꼬집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그냥 괜히 그런 사람은 화가 나.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 첫째 뭐하는 사람? 자기의 단점, 부족한 점, 약점을 알고 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약점 때문에 뭐가 많은 사람? 아우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약점 때문에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같이 힘들어. 자, 옆 사람이 세 부류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보세요. 근데 자기가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없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사는 이 교만한 인간. 옆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인사하세요. 이제서 네가 누구지 내가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났는데 겸손해. 와, 진짜 정말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 진짜 똑똑하고 잘나고 상대적으로 부족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겸손해. 우리 교회는 실제로 좀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우고 잘나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훨 겸손한 사람이 훨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족해도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은 예서에 비해서 못났습니다. 야곱은 예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야곱은 예서에 비해서 단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결국에는 복을 받았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주눅들거나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어. 이 비교의식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은 참 삐져. 이 비유 맞추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왜? 조금만 하면
안 되면 삐져버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해. 이런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이런 남편을 만나는 아내는 평생 동안 괴로워. 언제 삐질지 모르니까. 농담 넘어도 농담을 해버리면 그냥 삐져버리니까. 그냥. 농담인지 진담인지 약점을 조금만 건들면 그냥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주먹을 한 대 아내를 때리고 싶은데 감옥에 들어갈까봐, 야 소주 가져와, 맥주 가져와, 소맥이야 와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인간은. 교회에서도 이런 인간은 무슨 일을 맡기면 얼마 못 가. 하다가 그만 삐집어 또 그만둬버려. 그만둘 거야. 응? 나를 무시했어? 나가 누군데? 누군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죄인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여장케도 단점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족해도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자신감은 똑똑한 척 하면서 잘난 척을 하지만, 자존감은 정체성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냐? 즉 예수님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채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택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대상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똑똑한 놈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겸손해버리면 바울처럼 쓰게 되겠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 정말 한물 간 사람들이 와. 어쩌면 못났을까? 어리버리 알딸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자미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 상처받고 부족하고 왕따당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어쩌면 그렇게 없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 잘 나가는가 본데.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왜 주 안에 자랑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뭘 자랑할 것이야. 자랑하지.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가방끈을 자랑하겠어요? 무슨 세상에 명예를 자랑하겠어? 물질을 자랑하겠어? 내가 무슨 재력가도 아니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예수와 싸워서 진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진자로,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애기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니까 형 뒷발 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자가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패배자뿐만 아니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즉 속된 말로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빼앗아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패배자야 패배자야.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사기꾼아 사기꾼아, 남의 복을 가로챈 자야 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사기꾼이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패배자, 패배의식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왜 나는 재벌 2세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 구석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구석에서 태어났을까?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런 집구석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못나게 태어났을까? 코 질질 흘리면서. 왜 나는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태어나서 보니까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야.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왜 난 하느냐면 안 될까?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왜 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런 꼬라지로 태어났을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야. 야곱이 됐어. 그런 야곱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김으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난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의 모형이 바로 야곱입니다. 패배자가 주님 만나서 승리자가 되었구나. 죄인이 예수 만나서 의인 됐구나. 죄인들이 구원받은 이름에 대한 모형으로 야곱을 구약에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인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야곱의 복 받는 비결 첫째, 야곱은요 복을 사모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태어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복에 미쳤어. 나는 꼭 복을 받고 말 거야. 난 패배자인데 나 꼭 승리자가 되고 말 거야. 나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포기하고 조상 탓하는 거, 부모님 탓하는 거, 나라 탓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썩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이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 말 거야. 참, 이런 멋진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패배자라는 걸 알았지만, 결사적으로 딱 한 가지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은 복을 사모했습니다. 복 받고 말 거야. 팥죽을 끓이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예서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놓치지 않고 장자 명물을 내게 파시오. 복을 사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명물을 팥죽 한 그릇 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는데, 나 이 복을 받을 때까지 천사를 놓을 수 없습니다. 놔라! 못 놔요! 나 올라가야 돼! 안 됩니다!
네 일이 뭐냐? 패배자입니다. 이렇게 못 살겠어. 너를 오늘부터 승리자로 하마. 네가 나오고 겨루 싸워서 이겼구나. 야, 얼마나 복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안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소망을 가지면 좌석이 쇠붙이에 끌려오듯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끌려가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찾아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이 타는 목마름. 예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갖다 주신 분이 아니에요. 마른 땅에 시내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물을 주신 거예요. 가난 자에게 찾아오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여러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번영신학이 아니야. 예수님은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기로 원하니. 아니 여러분, 소경이 감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를 물어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아니 소경이 뭘 해주기로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 병자에게 찾아가서 꼭 그래요. 내가 낫게 좀 그러잖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걸 저 분명 낫고 싶지 그러면 안 낫고 싶겠어요? 꼭 물어봐. 네가 그렇게 소원하냐? 너 진짜 병 낫고 싶어? 진짜 건강하고 싶어? 너 눈 뜨고 싶어? 너 재물을 받고 싶어? 물어봐. 왜? 네가 진짜 소원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누가 돈을 꿔달라고 그러고 부탁을 하면은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꿔주세요. 꿔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주고 욕먹어. 이 땅을 가지고 그러시나요? 복음도 무조건 전하면 안 돼.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 나 구원받고 싶다. 근데 구원받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이? 믿고 천국 가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짓밟힐 뿐이다. 주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들한테 뭐라고 복음을 주느냐? 밟아버린단다. 우습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의 것이 구원이고 삶의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죠? 왠 줄 아세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를 느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무가치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도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걸 주면
고맙습니다, 귀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많아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뭘 줬어? 뭘 이런 걸 줬어? 그러고 쳐박버려 옆에다가. 복음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리는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복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에덴 같은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내가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왜? 복을 복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구원의 복, 삶의 복. 복을 사모하여 구했으면, 나무를 심었으면 그 이튿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약속받고 20년 만에 그 복이 성취가 됩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패배자가 승리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한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를 받는 복도, 삶의 복도, 건강과 자녀의 복도 야곱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야곱의 복 받는 비결. 어떻게 이렇게 이 패배자가, 사기꾼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첫째 원리가 뭐예요? 사모함. 돌아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모친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기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복을 사모함으로 받았구나. 두 번째, 별미를 들음으로 복을 받았어. 우리 19절에. 자, 시작.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14절 시작.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별미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이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소서, 이럴 거예요. 아니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예서에게 그냥 축복해 주면 되지,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복 내려주면, 상속시켜 주면 되지, 그잖아요. 그런데 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준다고 그랬지? 왜 아들에게 내 재산 장자니까 너한테 상속시켜주마 이러면 되지, 별미를 가져오면, 만들어 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왜냐 그러면 복은 하나님 주시고 축복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축복하면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하면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회사 가서 사장은 직원들에게 축복하시고, 목자는 목원들에게, 리더는 아랫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재물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꼬박꼬박 졸고 있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하고 리더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원이 저주를 받더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부모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그 복 못 받아.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냥 저절로 축복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미운 사람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옆 사람 지금 축복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합시다. 그래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별미를 만들어 와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은 드린 자에게 임한다. 아, 드림으로 축복받았어? 아, 하나님의 복은 드림으로 받는 중요한 원리구나. 왜 별미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은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드리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그러니까 너 대접받고 싶냐? 그래, 뭐라 먼저? 대접해라.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대접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먼저 대접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을 먼저 대접해봐. 그럼 대접을 받으리라. 참,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 앞에 인색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씨를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씨는 내 인생의 미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씨를 먹어버려요. 이 씨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10의 1인데 10의 1을 먹어버려. 어떻게 밭에서 뿌리게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얻어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씨까지 잡수시지 마세요. 시작. 드리는 삶이 복받는 삶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자의 삶. 우리 교회도 많이 주며 삽시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선교지에도 보내고,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보다 연락이 왔어.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아프리카로 갑시다. 나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하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검은 사람만 있는데
거기 가면 총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쪽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쳐서 거기서 격려하고 또 한참을 간대. 아프리카, 어느 아프리카인지 모르는데. 근데 위험하니까 좀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잠은 자기로 하고 위험 지역에서 말씀 전하고 잘 때는 그래서 언제쯤 갈까요? 그러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갑시다. 그래서 또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갑시다. 필리핀이라든가 유럽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지고 가면 그는 1,000만 원만 가지면 늘어집니다. 이게. 왜? 적은 돈 가지고 엄청난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윤택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빈 대접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씨 가져왔니? 씨를 가져와, 내가 줄게. 몇 장 몇 절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어쩌면 그렇게 시간의 11조든 삶의 11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가 썼을까? 따라서 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대접해 주신다. 갑자기 막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죠? 아유, 따라서 하긴 하는데 시래기 올리려면 그럼 또 이렇게 두 사람이 오늘 시험 드네. 나는 성사학교 오면 복음만 전하고 은혜 만땅인 줄 알았더니 헌금 설교도 하네? 이건 헌금 설교가 아니야. 씨 뿌리는 원리, 거두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잠언서 3장 9절 보실래요? 잠언서 3장 9절. 자, 잠언서 3장 9절. 9절 찾았으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대접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직장, 사업, 물질, 내가 나 대접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물질의 주인이 난 줄 알아? 11조도 떼먹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거리하지 말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삶을 모르겠습니까? 사람 앞에는 좀 인색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 드리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는지라. 세 번째, 야곱의 복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혹시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아는 사람? 이것은 우리 교회 영화보 아이들도 누워서 알아맞힐 수 있어.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 받는 비결이 뭘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15절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예서의 조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2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도 하며 그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야곱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서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어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야곱은 예서의 옷을 입고 복을 받은 거예요. 예서의 좋은 옷을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예서의 이름으로 가서 복을 받았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짜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오늘 포인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축복하는 이삭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은 야곱인데 겉은 예서구나. 속은 야곱인데 예서의 옷을 입고 예서처럼 꾸미고 예서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계속해서 몇 번이고 물어봤어. 네가 예서냐? 네가 예서냐? 네가 예서냐? 예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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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물어봤어. 들켰네. 의심을 하시네. 양심이 찔렸어. 저 야곱입니다. 그럼 저주야. 끝까지 버텼어야 돼.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서의 옷을 입고 속은 죄인인데 겉은 예서야. 예서의 옷을 입고 갈 때 계속해서 물었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예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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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었어. 얼마나 떨렸을까요? 들킬까 봐.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아닙니까? 못났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서의 옷을 입고 예서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인 구원도 삶의 복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인 줄 알고, 야, 이상하다. 너 꼬라지는 죄인인데 어쩌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예수 얘기냐?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가고 삶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칭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 이름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는 야곱이 받아감으로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야곱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예서가 입어야 될 옷을 예서가 안 입고 누구한테 입혀준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이삭이 뭘 줬어요? 복을 주셨네. 중요한 영적 원리죠.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돼서 구원받고 예수인 줄 알고 천국 가고 예수인 줄 알고 복을 줬어. 그런데 우리한테 예수님의 옷을 입혀버리니까 예수님은 입을 옷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찡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았으면 정말로 구원을 체크해 볼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오죠. 예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니, 아까 예서가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 사기꾼한테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단 0.1%도 축복해 줄 게 없다. 도리어 축복하지 못하고 이삭이 큰아들 예서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순간 예수님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되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모든 야곱이 받을 저주를 누가 또 옮겨간 거예요? 예서에게. 예서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야곱이 받을 그 저주를 누가? 예서가. 이와 같이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의를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볼까요?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자, 보세요. 아비가 그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이 이슬과 땅이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되고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로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으니 이삭이 아버지가 축복을 마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지 그 형 예서가 사냥하러 나온지 그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 옥궤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 즉 사냥의 후회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아비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명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예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부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예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이 기름집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슬이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음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동생한테 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그냥 축복하면 되지. 그런데 왜 저주를 받고 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하고 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 돼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서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의를 통해서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옷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행실을 보니까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실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해. 그 내 이름으로 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행실이 더러우니까. 내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서 의인 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주 안 받고 복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6절에 그러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비록 패배자라고 아직 부족하고 인생 밑바닥이 딸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뭐예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약의 죄를 많이 지어 그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의 보좌예요? 속죄의 보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야곱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언제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 의가 없으니까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의를 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남은 생애를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뭐든지 당당해집니다. 자기 아버지를 믿는 자녀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야곱이 예수의 옷을 입고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삶의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받은 것처럼 이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야곱과 예서의 복받는 그런 모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고 나를 찾아내서 야, 이게 제가 구원의 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믿음이 성자가 될 텐데, 거듭난 적이 진짜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수록 혼란스럽고 힘들고 나오고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야곱 때문에 저주받고 야곱은 예서의 옷을 입고 어렵게 돼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왜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서 내 걸로 늘 내 부족하고 패배의식 나 같은 것이 지옥 갑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역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장자들이 받은 복을 나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은 것 같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접할 줄 아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 영적인 구원의 복도, 삶의 복도 구하여 받아 누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인 성산의 수임에 나온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복을 사모하는 머리 숙인 존귀한 성산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구하여 응답받고자 믿음 갖고 돌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